겨우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가장 이제 힘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왜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이 듣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바로 2절에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에레미야는 이 갈대아라는 말인데 여기는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야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고관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와 함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함께 4절에 탄원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시드기야의 반응을 보게 되면 뭐라고 반응하냐? 아주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시드기야 왕은 너희 뜻대로 해라. 나는 너희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럴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죠.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왕궁의 환관이었다. 그리고 구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해서 에레미야를 이제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되는, 그래서 부사의 일생으로 에레미야가 다시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의 교훈은 무엇인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2절,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말을 내가 전하면 분명히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 3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 말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인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로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가?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확고한 그런 삶의 결단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호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께 굳이 나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똑부러지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진정한 용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확고한 삶의 결단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확고한 삶의 결단에서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는가? 에레미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도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용기가 생길 것이고, 그런 믿음이 적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에렘에게는 정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섭리인데, 백성들을 따르기를 누가 백성들에게 실망하기 좋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암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정권의 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정결함이 에레미야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 발탁된 이들을 건강하기 위해서 고기를 주었는데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몸을 다 바쳤습니다. 죽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행복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고 미련을 갖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기에 영합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태업, 많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결단이 오늘도 저한테 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